예, 정말 정들었던 이 공간과 이제 이별하고 당장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인데 아쉬운 마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이 재개발되어서 당분간 아들네 집에 가서 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들네 집에 가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 여러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에서 우리가 지내는 한 1년 반 동안의 그 시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광야의 시간이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가, 광야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잠깐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어느 지방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인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불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 자손은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모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모든 역사가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어떤 불화와 아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요셉이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바람에 야곱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다 그 애굽의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게 되고, 요셉을 알았던 바로의 왕도 죽고, 애굽 사람들도 세대가 변하면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산지 400년이 지나게 되고,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십만, 수백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노예로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의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갑자기 노예들이, 일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기는 아마 지금의 가자 지구 그 블레셋 땅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세 달 정도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집트까지 땅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물자들을 가져오고, 만약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쫓겨날 때는 그 굴로 이제 도망을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을 두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를 본다면, 먼저는 우회하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회하는 길, 광야로 가는 게 40년 걸리는 게 우회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길,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주권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들이어서 한 번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는 일에, 스스로 지키는 일에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을 보면은 두려워하게 된다, 도망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처럼 뭐 잔금을 치르고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펴보게 했는데,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그 땅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는 겁을 먹은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키가 막 이따만하고 우리는 너무 작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명이 가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만 왔는데도 그렇게 공포에 질려버렸던 것이죠. 자, 설령 눈을 딱 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런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할 준비와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무정부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아마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복에 걸맞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나라의 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뭐 천부장, 백부장 같은 나라의 그 행정, 정치 조직을 그렇게 군사 조직을 갖추게 되고 또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은 전쟁도 한번 경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광야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광야로 간다는 것이 너무 늦게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은, 안 주셔서 그렇지 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나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죠. 굽은 길보다는 직선 도로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잘 되기를, 번창하기를, 그리고 자녀들도 다 공부 잘하고 뭐 효자 효녀들이 되고 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쉽고 빨리 가는 고속도로로 보내달라, 고속도로로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은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 단어가 많이 나오죠.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우리가 욕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술술 그렇게 풀려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돌아가고 지그재그로 그렇게 가는 길이 그래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당장 나타난 게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길이라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랑은 곡선이다, 그런 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곡선으로 직선을 만드시는, 지그재그로 고든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셔서 정말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성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뭔가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힘이나 무슨 자원에 의존하든지 간에 사람은 반드시 뭔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의존할 것이 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광야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의존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교만한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광야가 아니면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교훈을 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뭐 두말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가 복이라는 게 광야에서 무슨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뭐 광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광야에 가면은 건강하고 장수를 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야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기에 광야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 광야가 아니라면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박넝쿨을 심어 놓으면은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박넝쿨을 거두어 버리면은 곧바로 더워서 죽는다고 그렇게 광야의 그 진문맥이 드러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도 따지고 보면은 그 원형은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능굴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도회지 생활에 풍성하게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거두어버리면 다 말라버리는 나뭇잎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가장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데 물이 나오면은,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면은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그게 기적인 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도시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이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본질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공부할 때 구구단 표를 벽에 붙여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외웠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구구단과 같은 구구단 표와 같은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다 합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등학생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저자의 어떤 나레이션이나 또 설명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뭐 꿈에 잠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약간은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하나님은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커밍아웃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시내산에서는 영광 중에 직접 그렇게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 더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 걸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9장 4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걷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변장했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변장된 복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냈던 모든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새 시대에 새롭게 받드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전 센터로 옮기든 아니면 새 예배당에 들어가든 우리가 뭐 다른 곳에 가든 뭐 교회 이름을 바꾸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수원 서부교회는 항상 여러분 수원 서부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사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손수호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그렇게 봉사와 수고로 이루었던, 섬겨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수원 서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전통을 잘 간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잘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주님께 귀하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